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여섯 동안도 지켜보여 주시고 오늘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은 교회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꾸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 인격이 바뀌고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진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케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중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 종말을 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면과 예면이 아름답게 구비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반영되어서 진실로 그 참된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회복이 되어서 말씀 중에 바뀌어지는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 그래도 새벽에 엄청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오시겠나 그랬는데도 한결같이 우리 성도들 참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임하셔서 오늘도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새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을 풍성히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유대교회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기독교도 알고 보면 유대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도 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뿌리는 뭐다? 유대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로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차이점 중에 특별히 오늘은 많은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보면 유대교는 뭐가 같은 줄 알아요? 이단하고 같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유대교를 보면 뭡니까? 유대교가 뭐라고요? 이단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교와 한국에 비슷한 종교가 있는데 그 비슷한 종교가 뭔 줄 알아요? 여호와의 정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간에 대해서 완전히 틀립니다. 유대교는 그 단일 신간으로서, 유일신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으로서, 초월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뼈에, 사상에 어릴 적부터 완전히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의 육신적인 선지자로 봅니다. 예수님을 뭐로 본다고요? 그게 지금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 유대교가 믿듯이 하나님만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안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보면 뭐다? 유대교는 철저하게 뭐다? 이단에 속합니다. 그러면 왜 이단에 속하느냐? 구약에 계시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믿으면 뭐가 안 이루어진다?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뭐로 믿느냐면 아담의 타락된 육신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데?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뭘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구원주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으로 믿으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구슬해주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그런데 유대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계시하는 성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거듭난다, 안 한다? 하나님 자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다? 유대교가 완전히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된다? 이단이 된다. 그런데 오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서론이 굉장히 본론보다 서론이 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은혜로 구원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 받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는다 이라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은혜로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다 이라니까, 그거를 전부 다 뭐로 믿는가 하면 뭐로 믿는다?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하나님 아들로 영접합니까? 아, 그래 영접합니다. 그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뭐였습니까? 정확한 복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해야 진정한 뭐가 된다?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뭐로 믿어야 되는가 하면 가슴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머리로 믿는 거와 가슴으로 믿는 게 뭐가 틀린데, 머리로 믿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성령님이 와야 사람이 뭐한다? 거듭나면서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타락된 종교심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거듭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있고, 거듭나지 못하면 거듭나기까지는 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위선자, 외식자로 유대교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하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은가 하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태어나가지고 뭐 합니까? 십자가에 뭐 했습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합니까? 부활했어. 또 뭐 합니까? 성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 중보자로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뭐 했습니까? 그 약속을 성취시켜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취시켜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그렇죠. 자,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 이렇게 되져야 우리가 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면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게 말하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인데 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을 안 받으면 사람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처럼 해도 안 바뀝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뭐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구원이 뭐합니까? 완전하게 된다. 왜? 성령은요, 여러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한 역사도 있고 선한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그 역사가 뭔가 하면 무엇인 역사? 구원을 예,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생을 새 생명을 받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게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육신에서 영의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그렇게 생각과 인격과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다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그 이루어지는 것이 따라 성령님은 누가 이루어신 역사를?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구속의 역사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인데? 근데 성령론이라 이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그러니까 오히려 미신적으로 어떤 그런 이상하게 성령님을 무인격적으로 그래 믿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주는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을 때 나도 뭐 한다? 죽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게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는 나도 뭐한다? 영적으로 부활시켜주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뭐가 됩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를 누가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도 나도 지금 뭐하다? 하나님의 우편에 뭐하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내 말이냐?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역사를 누가 이루어 주셨다? 성령 하나님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왜 지금 이 아침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만다? 다른 그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기중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 기둥에 새사랑교회라고 하는 간판 여러분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맞죠?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새사랑교회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새사랑교회 작은 글자로 뭐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본 사람. 한번 읽어본 사람. 전부 다 좋은 눈 가지고 마음이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새사랑교회 위에 이게 작은 글씨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개혁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판은 뭔데?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는 뭐만 한다? 뭐식으로 한다? 유대교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저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려는 생각 초도 없습니다.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굉장히 예수도 기도하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영분별의 진리를 알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어떤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하면 이렇게 이거는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는 이런 부분들을 남달리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분별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지죠. 나이가 들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하니까. 그런데 간판은 뭐라고 해놨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에 놨는데 목사님 설교는 뭐처럼 한다? 그렇지.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라고 딱 써붙였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뭐다? 대한유대교 장로라. 이게 유대교 장로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롯데그룹의 부장 장로님인데 집은 부산인데 직장이 서울이 돼가지고 본사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서울의 교회가 뭐 부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상가 아파트 가면요, 그 교회가 보통 5개, 4개 이런 데도 있는가 봤습니다. 막 기독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이요. 건물 안에 전부 다 종교 정시장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숙소 가까운데 교회를 한번 나가 보지 않겠으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주일날마다 가까운 데 교회를 찾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데가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확실히 복음을 가졌는데 저도 오랫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이상훈 장로님하고도 잘 아는 장로님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나가서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가라 하면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뭐 교회 크니까 거기가 좋을 거다. 그 교회에 성도가 많아서 뭐 찬송 소리가 우렁차니까 그게 성령님 역사하는 것 같다. 교회 분위기를 뭐 인테리어가 멋지게 막 해놓으니까 이게는 가톨릭처럼 교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은혜가 된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나는 그 교회 가니까 아는 사람이 많고 수다 들 사람이 많고 이래서 너무 뭐 음식도 잘해주고 막 성도들 친절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간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가 복음적인 교회다, 복음적인 안 교회다고 분별해서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 앞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이게는 뭐다? 아, 괜찮은 교회다. 십자가 붙어 있으면 괜찮은 교회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그렇게 지금 나가서 찾아가라면 그런 데 찾아갈걸요. 정확하게 복음적이고 복음적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진짜 복음적인 교회를 여러분 찾기가 그리 쉬운 줄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구약을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 유대인처럼 됩니다. 구약을 뭐로 읽으면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약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22장, 창세기 22장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특별히 여러분들 바울이 믿음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살펴보듯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 4장 에서는 누구의 믿음을 칭찬한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읽을 때에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생애를 읽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뭘 만나야 됩니까? 그렇죠.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임 부부 아브라함 부부에게 누굴 주시기다?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자식이 태어나는 그것이 육신적으로 아예 못 놓는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내용은 보면 어떻습니까? 내용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실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읽으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약을 누구처럼 봤다? 유대인처럼 읽은 거예요. 그럼 저는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누구를 밝게 보여드리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보여드리겠다. 구약은 설교는 잘해요. 근데 설교는 잘하는데 전부 다 그게 모범적인 설교고, 그 설교를 보면은 교훈적이고, 도덕윤리적이고, 거기에서 막 하면 된다,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을 설교할 때는 누구를 설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설교 한 편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있다, 없다?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는 빵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제가 받았던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뭘 해주신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내 말인가?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지금 삼독을 하고 신약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보다 눈이 나빠가지고 성경도 잘 읽지도 못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내 말인가? 성경에서 그렇게 구약을 볼 때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누구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럼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좀 똑똑히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받아서 지금이야말로 너무나도 혼탁한 그런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영적 분별이 많이 있어야 진리와 비진리를 확실히 구분하고 복음과 율법을 확실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을 믿어야 제대로 믿지. 막 한 개 쏘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쏘아가지고 여러분들 지옥 가면 나는 목사님 가르친 대로 했다. 그럼 니는 그럼 성경 없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되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나는 뭐 교회 다닐 때 예수님 한 번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했다. 성경 보더라도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건가 해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앉아있고 여러분들 진짜 말세에 예, 진리와 비진리, 복음과 은혜, 율법을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 구분해서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사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저는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시험거리가 많는데 그거 전부 다 물리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자기가 뭐 성경을 깨달아서 그래 한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 1장 몇 절이라고요? 45절. 자, 빌립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네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주의 son이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풀이해 줘야 알겠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에게 찾아가지고 모세가 어디에 기록하였고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누굽니까? 그 친절하게 뒤에 그이를 모세가 기록하였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게 친절히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그것도 누구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어디에?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나사렛의 그 시골, 멋진 동네. 예, 시골 그 동네에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 구원주가 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딱 하자마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나이를 딱 맞추고 네가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모아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면서 네가 참 뭐하다. 이스라엘. 네가 참 이스라엘이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탁 예수님 앞에 뭐합니까? 엎드려져 가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시골 그 나사렛 그 촌동네에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그 촌동네에 날 수 있습니까? 하고 큰 사람이 빵빵 치다가 예수님의 한 말씀을 꼬꾸라져 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아멘.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본질과 본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재성이 남아있지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의 생명인 새 생명이 들어옴으로 해서 딸 본성과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거.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쭉 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을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눈이 무슨 눈이다? 눈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못 외우는 정도는 기본입니다. 성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어릴 적부터 5살, 6살부터 이 얘기는 거의 다 외웁니다. 우리 영광의 사랑에도 외우지만 그렇게 외우는데 그게 누구를 못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세요. 이 말이 그냥 말입니다. 네가 요한복음 5장 5장 39절 시작. 너희가 하고 성령을 사모하노니와 이 성령이 곧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뭘 얻어야 됩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말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게요.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뭐합니까? 성경에서 이게 성경은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참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누가에 대해서 기록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나는 누구를 믿는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믿는다. 모세를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더 찾아봅시다. 한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를 믿는다고? 우리의 조상 누구를 믿는다고?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봅시다. 8장 56절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여. 이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유대인들이 이걸 어찌 믿겠습니까? 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것을 생각하고 뭐 했습니까?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누가? 아브라함. 이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아브라함이 몇 세였습니까? 2000.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까?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은 누가 올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것을 생각하고 뭐 했다? 기뻐하고 저거했다. 그런데 그 천재머리를 가진 이성적인 천재머리를 가진 그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지요. 한번 봐보세요. 그게 57절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안 됐네.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거리는 얼마나 차이가 났다고? 2000년인데 네가 유대인들이 그럼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58절.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이 태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한번 한다. 그럼 뭐라 말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머리고 이성적인 머리라 가지고는 이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집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0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뭘 증거했다고 하는 말이면 이게 믿어집니까?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복음을. 이런 성경을 여러분들 안 봅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선포하고 뭘 전했다? 복음을 선포했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이 감동해서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은 왜 모릅니까? 자, 한번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자,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모든 이방이 시작.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이 즉 아브라함을 인하여 뭘 얻는가? 그렇게 이 복을 얻으면 또 이 복을 뭐란다? 동복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야. 하여튼 복이라면 뭐 복이다? 세상 복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 그저 돈복, 자식 잘 되는 복, 뭐 승진하는 복, 뭐 아파트 사는 복. 이게 복은 너를 인하여 너의 씨를 인하여 뭘 얻으리라? 영생,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그게 뭐다? 그게 진짜 복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사님은 그럼 우리 성도들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냥 승진 못하기를 원합니까? 망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복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 잘 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삐까삐까 살아도 여러분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게 복 받는 겁니까? 영생의 복이 뭐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무슨 재미로 여러분들 일하고 무슨 재미로 세상 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럼 이게 복음밥입니까? 이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1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제가 차근차근하게 여기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여러분들은 누구의 복음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도의 복음을 받아야 돼요. 사도의 복음을. 그게 사도의 임재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변화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을 때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야 성령의 인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가 전한 복음을 모르고 그럼 어떻게 교회 생활합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박자 안 나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한. 그거는 기본이고.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면 이방인들은 성경 전체를 깨듯이 다 깨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누구가 전한 복음? 우리가 27권도 다 알고 다 힘입어야지. 그런데 핵심은 뭐? 사도. 그렇죠. 왜? 사도복음은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까 사도의 전한 복음을 믿고 사도의 전한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에 이를 건데 사도 바울 서신을 설교하지 못하고 사도가 전한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사도가 복음 전한 것을 깨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세워진단 말입니까? 이 사도 전하는 복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거의 해독하지 않으면요 믿음 안 세워집니다. 그대로 성령 안에서 인재로 회복으로 실제되지 않으면 믿음 안 세워집니다. 거의 안 세워집니다. 왜? 사도가 전한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성숙해지고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사도 바울 서신을 얼마나 강의를 했습니까? 로마서 어떤 3번, 4번 하고 에베소 것도 3번, 4번 강의하고 골로새서도 하고 그러면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냥 어느 날 박거새처럼 그냥 하늘에서 푹 떨어졌느냐? 아니라는 것이 사도가 전한 복음이 내용이 뭔가 그게 2절부터 소개하지 않습니까?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복음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누구의 혈통에 났고 다윗의 혈. 예, 성령으로는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입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탁 요약해 주는데 이 요약해 주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또 빠져먹어요. 뭘 빠져먹습니까?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게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왜? 그분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 되니까.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고백하고 그분을 평생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몇 장을 가지고 22장을 가지고 뭘 설교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봐도 눈 닫고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22장을 봐도 약간 헐불하게 보이는데 똑똑하게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22장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바울서신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 자, 이거 보기 전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킨다. 하나님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풍성히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는데 거기 은혜를 해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복음에 대해서 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해도 남편만 있다고 안 하십니까? 여자만 있다고 안 하십니까? 요새는 여자만 있어도 안 하시더만요. 정자은행에 가가지고 정자를 받아가지고 여자만 있어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뭘 생깁니까? 아다 생기듯이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도 100% 하나님께 해주시더라도 100% 그거를 내가 뭐 해야 된다? 성경에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뭐다? 믿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 내가 해주시는 것은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할 때 남편 한 사람만 사놓고 신랑 한 사람 사놓고 결혼을 합니까? 결혼을 언약을 선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뭐 해야 된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뭐하고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는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해줬어. 복음에 뭘 해줬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해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 75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희한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 아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불임 부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때까지 75세까지 결혼했는데 몇십 년 전에 안 낳았다 못 낳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서 내에게 뭐 줄 거다? 아들 줄 것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게 뭐다? 그럼 육신의 아들 낳아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녀에게 만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자식 낳아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와서 99세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뭐고? 안 믿고 누가? 사라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안 믿는 그들에게 1년 전에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해주신 말씀이 창세기 18장입니다. 봐보세요. 자,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8장. 자, 창세기 몇 장?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99세 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몇 년 후에 1년 후에 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뭐다? 복음이라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오면 비슷한 말씀이 있다? 갈라디아서? 그거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에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마리아한테, 순수한 처녀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마리아한테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누가복음 1장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느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지금 누구는 마리아는 순수한 처녀로서 남자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대뜸 누구한테 찾아와서 마리아한테 찾아와서 네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천사가 어떻게 대답했나? 35절 시작. 그러되 나는 사내를 주님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높으시니 이러므로 나시가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만다. 너에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만다. 덮으신데 그 나실 자는 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도 믿을 수 있다 없다?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사례를 딱 갖다 댑니까? 엘리사벳. 그러니까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 할매가 됐는데 벌써 누구를 잉태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실을 딱 갖다 대면서 37절 보세요. 자,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능치 못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그것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바뀝니다.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기억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한다? 기도해지.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은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으니까? 늙지 못함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왜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합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뭐다?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되는 줄 압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누구의 응답이 나온다? 마리아의 응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기도할 제목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 났을 때 그 성이 절제되는 줄 압니까? 분노가 절제되는 줄 압니까? 욕심이 절제됩니까?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는데 그게 절제가 됩니까?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됩니까? 남편이 아내 보는 순간 그냥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데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육신으로 됩니까? 그게? 그러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보기 싫은 아내가 보기 싫은 남편이 뭐합니까? 사랑해질 때까지 구해야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달걀 돌리는 사람에게 배말을 주겠느냐 이랬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면 성령 주시겠다 했는데 여러분의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보기 싫은 아내가 보기 싫은 남편이 그게 사랑됩니까? 그게 죽어도 안 되는데 보면 그냥 막 한 대 치받고 싶는데 남편은 아내를 뭐라 합니까? 맨수라 하잖아요. 맨수를. 그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있지 아니고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게 봐집니까? 순간성한 그리 돼도 보면 또 보기 싫은데 그거를 이겨나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완전해졌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허먹고 정 없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새롭게 되고 성숙한 자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속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데
바깥만 뺀질하다고, 뭐, 도덕윤리적으로 막 뺀질하다고, 막, 그게 억수로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오직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말씀 충만. 할렐루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 말씀 받자마자 하느님 말씀은 넘지 못한 힘이 없을 때 마리아가 아이고 나는 뭐합니다 이랬습니까?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하나님 말씀이 수천년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수천년에게서 누가 논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보면 다음입니다.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품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런 거 아닌가 두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2장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이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말려갈 때, 칼을 가지고 이제 쪼개가지고 번제로 태워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했으면 잠깐! 하나님 뭐라 했어요? 잠깐. 지금 내려오면 어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막 하나님 급하니까 잠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뒤에 누가 있다? 수양이 있다. 내 뒤에 누가 있다? 수양이 있다.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누구? 그 수양은 대속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뭐다? 수양을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뭐 한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진짜 성경이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2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누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물음이 22장 7절입니다. 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니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전입니다. 이거는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나무 위에 눕혀놓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뭡니까? 종가 이삭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무리 3일 오다가 보니까 나무도 있고 뭐도 있다. 불도 있는데 뭐가 없다. 양은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이 이삭이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나? 8절 한번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뭐 한다?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을 5자로 딱 말하면 무엇인 자? 누구? 여호와의 일이. 여호와 이레. 우리는 여호와의 일이 할 때, 내가 오늘 부전시장에 뭐 사러 가려고 하는데, 나가자마자 택시가 딱 내 앞에 있다. 와, 하나님께서 택시를 여호와 일이 해주네. 에라이. 우리는 전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내가 내일, 전세 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전세금을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친척, 아비, 5만 사람이 제라도 돈 1,000만 원 못 받는데, 누가 감동된다 하면서 통장에 얼마 들어왔다? 돈 1,000만 원 어디도, 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리로 해주셨다. 얼마나 적용을 멋들어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묘와 이래는 신자만 아니라 불신자에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22장 전체를 읽어보고 문맥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여호와의 일에는 그런 돈 갖다 주고 택시 갖다 주고 사람 해주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22장의 여호와의 일에는 그런 것을 두고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문맥절은 뭡니까? 왜 그 안에서 왜 여호와의 일을 찾아보지를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갑자기 1,000만 원 탁 누가 보내가지고 탁 들어있는데 와 여호와 이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다 미리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감사하고 감사한 건 많이 바치는지 모르지만 22장의 안에서를 찾아야죠. 1차적으로 여호와 이래요. 14절 읽어보세요. 22장 몇 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는데 그 여호와 안에서 준비한 여호와의 이레가 뭡니까? 수양이란 말이에요. 수양. 할렐루야. 그래서 수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2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는저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을에 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느니라. 그 수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대속의 주님으로서 뭐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것이 그게 수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14절에 와서 그걸 뭐라 그랬다?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한다? 이게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그 모리아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는 산이 모리아 산이고 그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뭐 해주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대신 나의 죄가에 대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구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가 내 죄가를 통해 내가 내 죄가의 값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아줬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주님으로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찾아오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내가 누가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가정에서 누구의 마음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봐야 됩니다. 무슨 사랑을 봐야 된다고? 애끓는 사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삭이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몇 세에 25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20년 동안 기르고 있다가 양육하고 있다가 그 아들을
도로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로도 알 수 없죠. 그것도 아들 마음인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전쟁을 내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얼마나 사랑해. 나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어디에 너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봐야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그것도 죄를 계속할 저주받을 저주의 아들로 십자가에 내놓는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가만히 놔놓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이에요. 무슨 아들?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그걸 누구를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마귀한테 꼬여가지고 마귀 자식 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새로운 새 백성으로 새 창조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애끓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삭의 심령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입해서 그렇게 들어갈 때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너를 얼마나 구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기에 자기의 사랑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봤어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놓고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칼로 가지고 말합니까? 마늘 쪼개려고 하니까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뭐라 했습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할 때 내려오게 했습니까? 아버지 뭐라 했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버려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 아들의 얼굴을 맺다 돌리십니다. 왜? 죄에 대한 행보를 100%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진짜 여러분들은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될 나와 여러분 갔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주와 진노를 다 받게 하신 그 공로로 그 은혜로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구속의 은혜의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입니까?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한번 갔다 와야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습니까? 지옥 한번 보내줄까요? 내가 하나님은 여러분들 벌써 지옥에 가가지고 한 개금하고 여러분들 보통 보면요 뭐 지옥에 갔다 왔는가 몰라도 죽음을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젊었을 때 뭐의 경험을 해보면 죽음의 경지를 한번 갔다 오면요 이거 내가 그토록 이기고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원하는 이 욕심이 별거더라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완전히 초탈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볼 수 있었다?
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속할 주님을 예수 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창세기를 볼 때, 아브라함 성에 볼 때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복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22장, 창세기 22장 15절을 보므로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행하여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7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게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니 내 시가 대적의 문을 열리라. 18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너의 말을 준행하였느니라. 이게 보면 뭐 같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뭐도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종을 하고 나서 내가 진짜로 이제 나를 만다 경외한다. 나를 진짜로 아들보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준 것이 그 16절부터 18절인데 그게 16절부터 17절과 18절부터 강조된 것이 내 시로. 뭐로? 내 시로. 이게 내 시는 누구를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과 오늘 본문 이게 22장 15절부터 18절을 비교해 보면요. 창세기 12장 거기에 보면 너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했지. 이게 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 신 거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저번에 3장 16절. 근데 이게 시는 복수다, 단수다? 단수다. 그러면서 남성 뭐다? 명사, 단수라 하면서 이 시는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적으로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여기에 요 씨는 예수님이 주실 씨는 그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따르면 영적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적인 씨라는 사실을 영적인 예수님의 DNA, 하나님의 DNA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가라지기 위해서 친히 이 씨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를 받으면 마귀의 자식이 누구의 자녀로 된다?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랬죠. 인자 대신 예수님은 무슨 씨를 뿌립니까? 좋은 씨. 그 좋은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의 아들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좋은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 씨를 받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씨는 석가가 뿌리지 마라 그랬어요. 석가가 뿌리지 마라.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씨 받았습니까? 예수 생명 받았습니까? 그게 그럼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성격,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이, 예수님과 같은 세관이 나와야 돼, 조금이라도. 말로만 예수님 씨 받고 예수 생명 받았다 하면서 전혀
예수님 같은 행동이 안 오면 그거 의심해 봐야죠. 내가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서 진짜 내가 유대인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위선자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 씨 받아서 천국 씨 받아서 천국의 아들들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 만다 성령 안에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그 16절 이하에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문을 연다? 네, 대적의 문을 연다. 형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대적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가? 이 대적자가 누구다?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마귀한테 꽉 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많이 쏘고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 마귀를 박살내지 않고서는, 마귀를 때리잡지 않고서는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아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는 그 씨가 뭘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열 것이라 했는데, 아담식으로, 아담에게 주신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복음인가 하면, 뭐라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낳을 것이다. 박살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해서 마귀의 사망의 근세를, 죄의 근세를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마귀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믿으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의 근세를 깨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열악하고 죄를 물묻듯이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사망의 근세입니다. 무슨 근세라고요? 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바르게 산다고 왕따 당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듯하게 이겨나가려 하면 무슨 근세를? 사망의 근세를 이기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한 공포입니다. 대단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제가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하고 쉽게 세상을 짱하고 쉽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공포, 이 사망의 두려움을 우리가 힘으로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공포를 사로잡는 그 마귀의 근세를 누가 이겨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나왔기 때문에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이기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기러 온 사람입니다. 이기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이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러? 믿기만 하면 우리는 만다. 그 죽음의 공포를, 그 사망의 두려움을 만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듯하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않으면, 사망의 근세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부활장이 된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면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무서움,
그런 무서움이 오면 여러분 스스로 그 사망 근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 안 걸리가 죽는다고 사망 선고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거 누가 그거 안 먹고 두로 공포 안 떨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마음이 약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함부로 죽은 시체도 못 봤는데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망의 공포를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넣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 공포에 휩쓸려서 엉망불평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공포와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서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예수님 떠나서 그 죽음의 공포를, 사망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58절 확신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마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의 일에 뭐하라? 힘쓰라. 너희 수고가 마지 않을 것이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 예수 승리. 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이삭의 번제물을 통하여서 거기에 누구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밝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창세기에서 이삭을 번제 사건으로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우리는 희미하게 알았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밝게 알 수 있도록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런 유대인처럼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혈통적으로 믿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이미 나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서.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을 다시 복음적으로 해석해 주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복음적으로 해석한 기준이 뭐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을 가졌다?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 죽어서 부활할 부활신앙도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음적인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도 통독하고 또 신약도 통독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삭은 오실 누구를 예표해준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거듭났다. 혈통적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마다 동일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됐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똑같은 믿음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그런 혼란 축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고 이제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숙해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